186페이지 나의 존재에 대한 사유.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구차재정을 통해 사유한 생사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구차재정 가운데 색계사선은 12연기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차재정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사유 과정에 세 단계의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색계사선을 통해 도달한 제1처에서 한 차례의 깨달음이 있었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사유의 내용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무색정을 닦음으로써 제2처에 도달함으로써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멸진정을 성취함으로써 구경의 깨달음에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처님의 사유가 제1처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즉 색계사선의 내용과 12연기설의 내용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사유는 욕계의 존재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사유가 인간의 현실의 토대를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에는 수많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언어, 즉 개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 세계는 언어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언어의 세계를 욕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언어는 무엇일까요? 현대의 언어 철학자들은 언어란 실제 세계를 반영하고 그림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언어는 외부에 실제하는 존재를 기호로 그려놓은 그림과 같다는 말입니다. 만약 언어가 실제하는 존재를 표시하는 기호와 같은 것이라면 존재의 본질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자바함 474경에서 초선에 바르게 들어가면 언어가 정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선은 욕탐을 떠남으로써 욕계에서 벗어난 경지입니다. 다시 말해 욕계를 벗어나면 언어의 세계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언어의 본질은 외부에 실제하는 사물이 아니라 욕구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언어는 욕구가 있을 때 인간이 조작해낸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언어로 존재를 인식하는 인간의 세계를 욕계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욕계는 곧 언어의 세계입니다. 즉 욕계에서는 존재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어는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언어가 생기는 것을 보면 그 발달은 우리의 욕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을 찾습니다. 그 대상이 이미 언어를 통해 존재화된 것일 경우에는 그 이름을 가진 존재를 소유함으로써 욕구가 충족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존재로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일 경우에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거나 새로 발견하여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고 이와 함께 새로운 존재가 탄생합니다. 따라서 욕계의 모든 존재는 우리의 욕구가 취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처님은 이러한 존재를 욕우라고 불렀습니다. 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초선을 성취하면 추론과 사찰이 있는 가운데 탐욕에서 벗어남으로써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초선에서는 욕탐을 떠난 사유와 성찰을 한다는 것이지요. 반면 욕탐을 가지고 사유할 때는 언어에 의한 피상적인 사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어의 본질이 욕탐으로 드러난 상태에서는 언어로서 사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선에서의 사유는 개념적 사유가 아니라 반성적 사유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반성적 사유와 성찰을 통해 언어로 파악되는 존재는
우리의 욕탐이 취해진 것임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연기설에서 유의 원인을 치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초선을 성취함으로써 12연기의 치를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성적 사유와 성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의 원인이 치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치의 원인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치는 예를 인연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예의 원어는 TANHA입니다. TANHA는 목마름의 뜻을 지닌 말로써 강렬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구는 강렬한 욕망에 의해 취해져 존재화된 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렬한 욕망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애부의 사물로부터 좋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에서 즐거움을 느끼면 다시 그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강렬한 욕망을 일으킵니다. 12연기설에서 예의 연을 수라고 하는 것은 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느낌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애부의 사물과 우리의 인식기관이 접촉함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눈으로 색을 보지 않으면 색에 대한 느낌이 생기지 않고 소리를 듣지 않으면 소리에 대한 느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12연기에서 수의 연을 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촉은 왜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눈이 있고 귀, 코, 혀, 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부의 사물과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부에는 육군에 의해 인식되는 사물, 즉 육경이 있고 내부에는 육군을 통해 애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식이 있기 때문에 촉이 있고 촉이 있기 때문에 수가 있고 수가 있기 때문에 애가 있고 애가 있기 때문에 치가 있고 치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초선에서의 반성적 사유와 성찰을 통해 애부에는 색이 있고 내부에는 식이 있으며 공간 속에서 육군을 통해 이들이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각됩니다. 이렇게 초선을 통해 욕계의 존재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부의 사물과 접촉함으로써 인하여 생긴 수의 내용을 욕구로 취한 것임을 자각함으로써 욕계를 벗어나 색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선의 경지에서부터 색계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색계가 참된 존재의 세계라면 우리는 결코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유는 존재하지 않지만 색유가 존재하여 그 색유가 태어나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사유는 초선에서 그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사유와 성찰을 그치고 자기 내면 세계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욕담에 의해 존재화된 외부의 사물은 이제 그 본질이 색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색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아무런 욕구가 없는 청정한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초선을 버리고 제2선에 들어간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선은 사유와 성찰을 그치고 삼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제2선은 삼매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즐거움에 마음이 애착된 상태입니다. 즉 욕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욕탐을 끊기 위해서 고락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무관심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무관심을 성취하여 제3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제3선에서도 무관심에서 생기는 기쁨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애착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존재의 실상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에 더욱 마음을 집중하여 다른 생각이 나타나지 않게 함으로써 마음은 명경지수와 같이 고요하고 맑아집니다. 이것이 제4선이며 제1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왜 색계사선을 성취해서 도달한 마음의 상태를 제1처라고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한 어떤 의식이 발생하는 바탕이 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1철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촉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색유의 본질을 찾기 위해 선정을 수행하던 부처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락의 감정을 없애고 고요하고 색유는 촉을 통해 존재로 느껴지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의 촉은 제1처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의 모든 욕구를 멸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상을 보면 대상은 단지 육군을 통해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의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각은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촉이란 우리의 인식 기관이 외부의 존재와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18개라는 의식 내용이 하합한 의식 현상이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촉을 통해 외부의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자기 존재가 공간 속에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이치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속에서 우리의 욕탐과는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색유의 본질은 촉입니다. 이렇게 색유의 본질이 촉이라는 것은 색유도 실제하는 존재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촉의 깨달음, 즉 제1처에 도달함으로써 존재의 본질을 찾는 사유는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됩니다. SAMYUTTA-NIKAYA 22.47에서는 제1처, 즉 촉에서의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계, 법계, 무명계가 있다. 무명촉에서 생긴 수에 의해 길러진 무지한 범부는 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은 5가지 감각기관에 머문다. 그러나 다문 성제자에게는 무명이 사라지고 밝은 지혜가 생긴다. 그에게는 무명의 탐욕에서 벗어난 명이 나타나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생각이 없다. 이 경에서 이야기하는 무명촉은 5가지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인식하면서 인식하는 감각기관을 나의 존재로 생각하여 내가 공간 속에서 사물과 접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촉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명촉에 의해 수가 있으면 그 수의 내용을 애착하고 취하여 자기 존재로 만드는 것이 중생들입니다. 이것을 수에 의해 길러진 무지한 범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생겨서 무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이 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촉에서 촉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범부가 되고 그 실상을 알면 무아의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촉의 실상은 사선을 성취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1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1처인 촉에서 무명의 탐욕을 벗어날 때 무아의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제1처가 무아를 자각하는 사유의 바탕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12용기의 노사에서 촉가지의 내용은 색계사선을 수행한 결과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촉을 통해 느껴진 것들이 의해서 취해진 결과임을 깨닫는 것. 언어에 의한 피상적인 사유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를 떠난 반성적 사유와 성찰, 그리고 삼매에 들어 마음을 청정하고 고요하게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1처에서 존재의 실상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존재의 실상을 사유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자아함,
65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항상 방편을 닦아 익혀 선정에서 사유하되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구가 항상 방편을 닦아 익혀서 선정에서 사유하되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여실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실하게 관찰하는 것인가?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집이다. 이것을 생멸이다. 이것은 수상행식이다. 이것은 식집이다. 이것은 식멸이다라고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어리석은 범부는 고, 낙, 불고, 불락의 수를 여실하게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를 즐겨 지착함으로써 치가 생긴다. 치를 연하여 유가 있고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생을 연하여 노병사우비 고뇌가 있다. 이와 같이 제1처에서 모든 존재, 즉 오온의 실상에 대한 사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하는 것은 사무색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사무색정과 연기 12연기설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무명이다. 194페이지. 지난 시간에는 색계사선을 통해서 12연계의 노사에서 촉까지 발견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색정과 12연기설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선의 수행을 통해 촉을 깨닫게 됩니다. 촉의 깨달음을 통해서 욕계의 존재는 마음에서 생긴 욕탐이 존재하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공한 요구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촉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구를 버리면 욕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욕구를 버린다고 해서 눈앞에 사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름만 사라질 뿐 보이는 색, 들리는 소리, 즉 색유는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1처에서 색유의 본질은 촉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색유도 실제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존재는 색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촉은 18개라고 하는 의식의 내용을 존재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18개라고 하는 의식의 존재와 그러한 의식을 형성시키는 애부의 존재는 여전히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처는 여전히 색계에 속하는 세계로 이야기됩니다. 제1처에서 부처님은 촉을 면밀히 사유하였을 것입니다. 촉은 애부의 사물이 존재한다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육군이 있을 때 촉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우리의 감각 기관입니다. 육군은 애부의 대상을 상대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활동은 내부에 식이 있고 애부에 사물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애부의 사물은 인식하는 의식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인식의 대상은 의식에 의해서 인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떤 것일까요? 의식은 항상 인식되는 대상이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그렇게 촉을 관찰하다 보면 육군의 활동은 대상과 식이 있을 때 나타나고 인식 대상은 인식하는 의식이 있을 때 나타나며 의식은 인식되는 대상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인식되는 대상을 명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처에서의 사유는 식과 명색의 순환적인 우종 관계에 의해 벽에 부딪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자아함 287경에서 부처님이 노사의 원인을 찾아가다가 식에 이르러 식이 명색으로 돌아가 명색을 초월할 수 없었다라고 수례한 것은 이러한 제1처에서의 사유를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내부의 식과 외부의 명색이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의존 관계가 불변의 사실이라는
없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식은 명색을 의존하여 존재하고 명색은 식을 의존하여 존재하는 가운데 생사는 거듭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사의 원인을 찾는 것은 생사의 원인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없애서 생사에서 벗어나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없앨 수 없는 것이라면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다는 결론이 이루고 맙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식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화함, 남아경에 의하면 부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승을 찾아 나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생활을 청정하게 하고 입과 마음의 생활을 청정히 하여 나는 이 개신을 이루고서 병이 없는 무상의 안온한 열반을 구했다. 늙어 죽음이 없고 근심이나 걱정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무상의 안온한 열반을 구하여 알라라 칼라마를 찾아갔다. 부처님이 계신을 성취하여 청정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색계사선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처에 이르러 식의 문제에 부딪힌 부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라라 칼라마를 찾아간 것입니다. 알라라 칼라마는 자신은 일체의 식처를 초월하여 무소유처에 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식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었던 부처님은 그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한 결과 무소유처를 성취합니다. 그러나 무소유처에서는 결코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떠나 일체의 무소유처를 초월하여 비무상처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우타카마라 푸타를 찾아갑니다. 부처님은 그의 가르침에 따라 비유상비 무상처를 성취했지만 역시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를 떠나서 보리수 아래에서 생사가 없는 무상의 안온한 열반을 추구한 결과 마침내 정각을 성취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무소유처와 비유상비 무상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지이며 부처님은 왜 이것에 만족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소유처는 식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의식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 상태는 그 생각의 의식이 집중해 있을 때, 즉 무소유처정에 들어 있을 때에는 유지되지만 정에서 나오면 다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정 속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소유처는 일시적인 피난처이며 생사에서 벗어난 진정한 열반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유상비 무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유처와 비유상비 무상처의 체험을 통해서 부처님의 사유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즉 사무삭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자신이 수행하고 체험했던 경험을 토대로 노사의 원인이 다시 사유에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의 문제에 이르러 새로운 반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색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초기 육훈과 육경의 접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부의 식이 접촉을 통해서 외부의 사물을 인식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간 속에 자아와 세계가 별개의 존재로 실체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색계는 물질의 색계입니다. 물질은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공간이 없다면 물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간은 색계가 존재하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존재의 본질을 추구하던 사유의 태도를 전환하여 존재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나 바탕, 즉 철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선의 경지를 제1처라고 부르는 것도 제1처가 욕계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색계의 바탕을 추구해 보니 그것은 공간, 즉
허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공간을 공처라고 부릅니다. 공간이 있다면 공간 속에 색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색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간에 대하여 사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색정의 출발이 되는 공처정입니다. 공처정에서는 공간에 대해 사유가 이루어집니다. 공간이란 무엇일까요? 공간이란 물질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인식됩니다. 만약 물질이 있으면 공간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란 외부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인식된 것이며 실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물질도 실제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처정에서의 사유를 통해 물질과 공간은 식을 바탕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식을 식처라고 부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식을 바탕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체의 공처를 초월하여 식처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식은 무엇일까요? 식은 대상을 분별하는 의식입니다.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식이므로 대상이 없으면 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처에서 예부의 대상인 색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또 식처에서 공간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인식의 대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분별하는 식도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식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무소유처입니다. 식의 바탕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인식을 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무소유처 머물 수 있지만 인식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생각에서 무소유처를 가르치는 알라라 칼라마를 떠나 우타카라마 부타에게 가서 비유, 상비, 무상처를 배웠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유, 상비, 무상처란 모든 존재의 근본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비미인 상에서 무도 나오고 요도 나온다는 생각이지요. 사실 존재의 문제는 상의 유무의 문제입니다. 물질은 지각이 있을 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은 지각의 유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공간은 지각이 없을 때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은 지각의 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은 인식 활동이 있을 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식은 인식의 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는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는 인식의 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 공간, 식, 무의 존재는 모두 상의 의무에 의해서 존재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근본은 유무를 초월하면서 이들의 바탕이 되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미묘한 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타카라마 부타가 주장하는 비유상비무사처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우타카라마 부타의 주장에 대해서 장하함 청정경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타카라마 부타는 보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무엇을 보면서 보지 못한다고 하는가? 칼은 볼 수 있지만 칼날은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비구들여 그는 범부의 무식한 말을 비유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유, 상비, 무상처에 대한 비판입니다. 칼날은 칼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칼은 볼 수 있으나 칼날은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유상과 무상이고 존재의 본질인 비유상비 무상은 인식되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상과 무상은 칼의 양면인 셈이고 비유상비 무상은 칼의 양면인 모인 칼날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타카라 마푸타의 생각은 변죽법과 유사합니다. 유무의 대립을 지향한 어떤 실체가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변중법적인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변중법적인 생각에 대하여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비유, 상비, 무상에서 유상과 무상이 나온다는 것은 칼날에서 칼의 양면이 나온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칼날에서 칼의 양면이 나온 것이 아니라
칼의 양면이 모인 것이 칼날입니다. 즉 비유상비 무상은 유상과 무상의 근원이 아니라 유상과 무상에서 추론된 개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여기에서 모든 존재는 우리의 모순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깨닫게 되었고, 세균은 촉에서 느껴진 것들을 모아서 존재로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균은 지각의 유에서 추론된 존재입니다. 공간은 지각의 무에서 추론된 존재입니다. 의식은 의식 내용의 유에서 추론된 존재이고, 무소유는 의식 내용의 무에서 추론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상비 무상은 유상과 무상에서 추론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모든 존재의 본질은 이러한 추론축 상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추론이나 사유는 유무의 모순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비유, 상비, 무상처에 이러한 모순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즉, 지금까지 추구하던 존재 문제는 그것이 모순된 생각에서 비롯된 허망한 생각, 즉 무명에서 비롯된 생각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이 비유, 상비, 무상처를 버리고 멸진정에 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멸진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페이지 멸진정에서 깨달은 12연기. 지난 시간에는 사무색정을 통해서 무명을 자각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멸진정에서 어떻게 무명이 사라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하함 포타 파루경에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비유상비 무상처에서 벗어나 멸진정에 드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에서는 비유상비 무상처를 유상무상처라고 하고 멸진정을 상지멸정이라고 하고 있으나 편의상 비유상비 무상처와 멸진정으로 번역했습니다. 비유상비 무상처를 버리고 멸진정에 들어가면 범지여 그는 비유상비 무상처의 상이 멸하여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연이 있어서 상이 생기고 인연이 있어서 상이 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상을 얻고서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이 있는 것은 나쁘고 생각이 없는 것이 좋다. 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미묘상이 멸하지 않아 다시 거친 상이 생긴다. 그는 다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제 차라리 생각하는 행을 하지 않고 사유를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한다. 그가 생각하는 행을 하지 않고 사유를 일으키지 않으면 미묘상이 멸하여 거친 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가 생각하는 행을 하지 않고 사유를 일으키지 않아 미묘상이 멸하여 거친 상이 생기지 않을 때 곧 멸진정에 들어가게 된다. 유무의 모순 관계에 의한 사유가 모든 허망한 생각의 근본임을 깨닫고 그러한 사유를 중지함으로써 멸진정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모순율에 의지하는 사유를 멈추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목석처럼 되는 것이 멸진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멸진정에 드는 것은 다름 아닌 중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순된 생각을 떠난다는 것은 중도를 의미합니다. 중도는 사유가 아니라 체험을 지혜로 관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유를 떠나 모든 법을 여실하게 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진정에서는 무엇을 관이라 하는 것일까요? 이미 앞에서 소개한 잡아함 287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각을 얻기 전에 선정에 들어 깊이 사유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는 것일까? 생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다. 이와 같이 유, 치, 예, 촉, 육, 입처, 명색이 있다.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있고 어떤 법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는가를 바르게 사유한 결과 식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는 지혜에 의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 내가 이렇게 사유했을 때는 이 식이 되돌아가 명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 식과 명색을 한 개로 늙고 쇠하여 다시 태어나고 죽어서 다음 세상으로 가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명색을 조건으로 하는 식을 조건으로 하는 명색, 명색을 조건하는 유깁처, 유깁처를 조건으로 하는 촉, 내지 이와 같이 완전한 괴로움의 덩어리가 지비했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집이라고 하는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이해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명이 생기고 강명이 생겼던 것이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무엇이 없으면 노사가 없을까? 무엇이 멸하면 노사가 멸할까? 그때 나에게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고 생이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라는 지혜에 의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무엇이 없으면 생이 없고 유가 없고 치가 없고 애가 없고 수가 없고 촉이 없고 유깁처가 없고 명색이 없을까? 무엇이 멸하면 명색이 멸할까?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한다라는 지혜에 의한 분명한 인식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명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유깁처가 멸하고 유깁처가 멸하면 촉이 멸하고 내지 이와 같이 완전한 괴로움의 덩어리가 멸한다라는 도의 깨달음에 도달했다. 사색을 하다 보면은 도에 이르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사색을 너무 많이 하다가 도의 깨달음을 얻으신 모양입니다. 비구들이여 멸이라고 하는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이해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명이 생기고 강명이 생겼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정각을 얻기 전에는 들어간 선정은 멸진정입니다. 부처님은 멸진정에서 집과 멸을 체험하고 이를 지혜로 가남으로써 유무에 모순된 생각을 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부처님은 유무의 모순 대립이 집과 멸을 여실하게 가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사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을 통해 연기한 법이 마음에 욕탐이 있을 때 마음에 기억되어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되어 보인 법에 대하여 중생들은 존재라는 생각을 일으켜 생사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는 이렇게 연기하는 법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상태에서 욕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존재를 조작하는 유의를 말합니다. 12연기의 행은 이러한 유의를 조작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식은 행에 의해 조작된 유의를 분별하는 의식입니다. 만약 유의를 조작하는 삶이 없다면 유의를 분별하는 식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부처님은 이렇게 무명을 자각함으로써 행의 멸을 통해 식이 멸할 수 있다는 이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12연기설은 이렇게 멸진정에서 무명을 자각함으로써 알게 된 진리입니다. 무명의 자각은 무명의 멸진을 요구합니다. 생사가 무명에서 연기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리고 무명을 멸하면 생사가 멸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명을 멸하고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생사는 무명에서 비롯된 행위로 유의를 조작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행을 멸하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잡아함 474경에서는 이러한 행의 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선에 바르게 들어가면 언어가 정멸하고 제2선에 바르게 들어가면 사유와 성찰이 정멸한다. 제3선에 바르게 들어가면 기쁜 마음이 정멸하고 제4선에 바르게 들어가면 출입식이 정멸한다. 공입처에 바르게 들어가면 색상이 정멸하고 12처에 바르게 들어가면 공입처상이 정멸한다. 무소유처에 바르게 들어가면 식입처상이 정멸하고 비유상비 무상에 바르게 들어가면 무소유처상이 정멸한다. 상수멸에 바르게 들어가면 상과 수가 정멸한다. 이것을 점차로 모든 행이 정멸한다고 한다. 이 경에서 이야기하듯이 행을 멸하는 방법은 곧 구차 재정입니다.
구차재정은 시비연기를 깨닫는 수행법인과 동시에 행을 멸하여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차재정이 이와 같이 시비연기를 깨닫는 수행임과 동시에 무명에서 비슷한 행을 멸하는 수행법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잡아함 379경을 보면 그러한 의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세종께서 5 비구에게 이르셨다. 이 고성제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법이라고 바르게 사유했을 때 안목과 지혜와 명과 깨달음이 생겼다. 고성제에 대한 지혜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법임을 알고 바르게 사유했을 때 안목과 지혜와 명과 깨달음이 생겼고, 고집성제를 알고서 이를 끊으리라고 바르게 사유했을 때 안목과 지혜와 명과 깨달음이 생겼으며, 고의 집이 멸하면 이것이 고멸성제라는 것을 알고 이를 체험한 것이라고 바르게 사유했을 때 안목과 지혜와 명과 깨달음이 생겼다. 그리고 고가 멸하는 도적 성제를 알았으니 이를 수행하리라고 바르게 사유했을 때 안목과 지혜와 명과 깨달음이 생겼다. 이 고성제를 알고 바르게 사유했을 때 고집성제를 알아 끊고 벗어나서 바르게 사유했을 때 고멸성제를 알아 체험하고 나서 바르게 사유했을 때 고멸도적성제를 알아 수행했을 때 안목과 지혜와 명과 깨달음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 사성제를 세 차례로 12행을 닦아 안목과 지혜와 명과 깨달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아녹다라삼 맞삼보리를 이루었음을 스스로 중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처님은 이 경에서 사성제를 세 차례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사성제가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수행했다는 사성제는 구차재정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구차재정을 한 차례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세 차례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12연기라는 진리를 발견하셨고, 두 번째는 그 진리에 따라 수행하셨으며, 세 번째는 그 진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단계의 수행을 견도, 수도, 무학도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은 견도의 차원에서 구차재정을 수행하여 무명을 자각하고, 수도의 차원에서 다시 구차재정을 수행하였으며, 무학도의 차원에서 구차재정을 수행함으로써 열반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 단계의 수행에서 견도는 체험에 의해 진리의 인식이라 할 수 있고, 수도는 진리의 실천이라 할 수 있으며, 무학도는 진리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세 단계의 수행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시전, 건전, 중전, 즉 삼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수리바퀴를 3번 돌렸다는 것입니다. 삼전법륜은 불교의 교리가 3가지 측면에서 설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전법륜은 진리를 이해시키는 교리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12처, 18개, 5온, 12연기 등의 교리가 바로 시전법륜입니다. 건전법륜은 진리를 실천하도록 설해진 교리를 의미합니다. 산엄처, 8정도 등 소위 37조 도품이 건전법문입니다. 중전법륜은 깨달음의 내용을 설한 교리입니다. 삼법인, 열반, 부와 공 등이 중전법륜입니다. 이러한 삼전법륜은 사성제와 구차재정을 세 단계로 수행할 것을 가르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전법륜 가운데 시전법륜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전법륜에 의지해서 견도의 수행을 한 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건전법륜에 의지한 수도와 중전법륜에 의지한 무학도입니다. 물론 수도와 무학도는 스스로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만, 건전법륜과 중전법륜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수도와 무학도의 실천과 성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건전법륜과
증전 법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진리의 실천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